우리는 우리들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미래를 모두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주어지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봄이 오고 또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가면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과 그 계절의 간격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다양한 돌발적인 예측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시간과 또 계절을 또 생각해 보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계획을 한다는 거죠. 그죠? 농사 짓는 분들이 갑자기 막 비가 내려온다. 갑자기 햇빛이 많이 쬐다. 이럴 경우에 나름대로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이 부족할 것 같다. 그럼 물을 공급해 주는 일들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듬성듬성 과수 이파리가 문제가 생긴다. 그럼 농약을 주시기도 하거니와 여러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애를 쓴다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1년에 여러 계획들이 있어요. 그죠? 연결되어 있는 기관들 아니면 또 같이 일하는 또 직장 내에서의 직원들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계획을 세워나가면서 이번 6월달, 7월달, 8월달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계획하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뭔가 명확하게 그렇게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해 보면서 그렇게 준비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의 오심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시와 때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의 시간이 벌써 1000년이 2번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길이를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정말 광대한 시간인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이 500년밖에 안 되는데 그거에 4곱절이나 되는 시간을 우리 믿음의 역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다려 오셨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의 시간적인 길이를 우리가 추적해 보면은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채 하루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다라고까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최대한 많이 이렇게 수명이 연장돼서 100년 정도를 산다고 했을 때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르면 반나절도 안 되는 시간인 거죠.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묶어둔 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분명히 오신다라고는 얘기하셨는데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고 했는데 그럼 뭘 준비하느냐? 뭘 준비하느냐? 뭘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주어져 있는 공적 예배, 믿음의 사람들끼리의 친교,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또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예배 후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나갈 것인가. 그런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려보고 또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주신 은혜와
또 감격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 돌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영역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계의 이 글로벌 시대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형편뿐만 아니라 이 한국 사회에 돌아가는 이 모든 이 사회 모든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즐거워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 행복해하시는 일들이 더 가득할 것인가? 아니면 안타깝게 생각해 하시고 아파하시고 한탄하시는 마음들이 더 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공감하는 바지만 오히려 아파하시고 또 한탄스럽게 생각하시는 면모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광경이 벌어졌잖아요. 제가 한 3년 전인가 제가 우리 그 정희 장로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장로님 혹시 김천대학이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못 들어봤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뭐냐면 이제 김천대학이 재정적으로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 학교를 매각을 하느냐, 학교 문을 닫느냐 막 이제 그런 기로점이었는데 그때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다가 구원파의 한 계열이었던 박옥수 계열 기쁜 소식 선교회 쪽하고 연결을 해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보고 현재의 상황이 아무튼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기존에 있는 정통교회에서도 막 건물을 막 몇백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이게 이제 몇백억짜리 건물 중에 반 정도는 갚고 반 정도는 못 갚았잖아요. 그럼 이게 다 은행빚이란 말이죠. 은행빚이라고 하는 거에 시간이 지나가서 갚지 못하면 복리 이자가 막 겹쳐져 버리는 거예요. 갚지를 못하니까 이걸 매각을 하는데 이 매각을 할 때 어떤 교회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단 교회들이 된다는 거예요. 저기 분당 쪽에 가보면 1,000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1,000억짜리 건물이. 교회 한번 탐방한다고 거기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야, 이렇게 엄청난 교회 이 1,000억짜리 건물의 이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500억을 갚질 못해서 그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갔어요. 이단 교회에서 그 교회를 사들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참 입에 담기도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통합 측의 지도자들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막 지금 퍼지고 있어요. 입에 담기도 힘듭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광경들, 과연 이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얼마만큼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나마 조금 인정을 해줬던 모습마저도 이미 이제 추락하고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죠? 과연 한국 사회를 어떻게 선도하겠습니까? 선도할 수가 없죠. 그죠? 기존에 있는 믿음이 견고한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들은 또 아예 뭐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어? 에이 뭐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데 뭐 에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떠나는 사태도 비일비재해지는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 40%라고 얘기하잖아요. 40%. 40%. 그 40%가 되는 교인들이 이제 떠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분명한 건 뭐냐면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고 또 교회도 역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분명한 건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바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이제 곧 가까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헤아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과연 준비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가? 그게 관건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차원으로 노아 시대 홍수 심판과 구원선이라고 하는 방주 사건에 대한 일례를 말씀 가운데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신약 성경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38절, 39절 한번 보실까요? 38절, 39절 보시면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38절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 우리의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면은 신약 성경에서 홍수가 나타나기 전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즐기고 그렇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경 이야기를 오늘날로다가 곧바로 연결하면 그러면 시집장가도 가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2000년보다 훨씬 더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완전히 고대 사회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시대에도 우리가 창세기 6장을 가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나와 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짝하여 어울려서 결혼했다라고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구약학자들이 지금도 머리를 싸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천사들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람들로 해석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특정하게 세운 뭐 사탄의 세력으로 생각해야 되냐? 어쩌면 막 그렇게 하는데 굳이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문맥을 쭉 생각해 보게 되면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노아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는 완전히 멀어져 가서 살아가는 삶을 즐기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행태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쫓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화는요, 그냥 오늘날의 단순하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시접을만 하더라도 어때요? 여자들이 출가를 한다. 그러면 뭐 속된 표현으로 그러잖아요. 그 집 뭐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가 된다. 그 집 가문에 완전히 보내짐을 받는 거예요. 시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잖아요. 그 가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세상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음식들이 어떤 내용들인 거예요? 우상 제단에 올려졌던 제물들인 거예요. 우상 제단에 올려졌던 음료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먹고 즐겼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 문화 아래서 유흥을 즐겼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결혼했던 대상들,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들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순하게 결혼하고 단순하게 먹고 즐기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다가 이 세상, 이 타락해가고 있는 이 죄악에 만연되어 있는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아프시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한탄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거야.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한탄하셨다는 게 아니라 성경 기록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세상은 죄악과 타락과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우리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아였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곁에서 살았어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아를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 창궐하게 죄악과 타락과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모습이 버젓이 보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라고 긴급 대수술을 감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쓰시기로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것과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표라고 했습니다. 예표. 노아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자기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나만 알아야지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자꾸 타락한 세상, 이 죄악의 세상,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세상을 막 자신들의 인생이 목표인 것만 마냥 막 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머지않아서 여러분들 홍수 심판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구원의 방주를 지으십시다 라고 그렇게 목마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복음 증거잖아요. 복음 증거.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들떠도 안 봤어요. 지금 이날 이때까지 그런 대홍수가 있지를 않았는데,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남은 자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를 할지라도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집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쳤어요. 정확하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어떻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홍수 심판을 내리꽂아 버리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에 몸을 실었던 사람들은 총 몇 명이라고 합니까? 8명. 8명이라고 하는 건 그냥 노아의 가족 8명이라고 하는 어떤 숫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8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수예요. 언약의 수. 하나님의 거듭남의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하는 수가 8이에요. 8. 그래서 안식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수예요. 부활의 수. 새로운 역사의 수가 8이라고 하는 수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어둠과 타락과 죽음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길을
가고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도 흔들흔들하고 그랬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늘 언제나 생각했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표시가 됐어요. 나침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아 시대의 이 예시를 언급하고 있는 건 뭔가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죠?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그렇지, 다시 재림하신다고 그랬지, 다시 오신다라고 그랬지. 근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딱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구름으로 임하신다고 그랬는데 상징적인 거죠. 그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딱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나타났다 하고 딱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불현듯 하나님에 대한 의식, 주님에 대한 의식이 막 희미해져 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추구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마치 전 인생의 목표인 것마냥 막 붙들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 딱 오시면 우리 예수님 앞에 얼마나 미안해요. 그죠? 얼마나 무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던가요?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깨어 준비하라. 깨어 준비하라. 이 깨어라라고 하는 건 명령형인데 뭔가 경계하다, 뭔가 망을 보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준비하라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어요. 문법적으로 수동태형, 디포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말씀에다 꽉 동여매야 돼요. 아, 나 예수님 안 떠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꽉 동여매야 돼요. 그러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노아가 스스로 의인이 되었습니까? 노아가 스스로 나 하나님 안 떠날래요 그랬습니까? 말씀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 가운데 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세상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여러 갈래로 쫙쫙쫙 갈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래요 라고 했던 그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새롭게 펼쳐나가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도 현재형으로 기록돼서 현재형. 현재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과거 내가 뭐 이렇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재 내가 깨어있는가? 현재 내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언제나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할 게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다시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고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딸이지라고 난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 삼아서 또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리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그 길은 세상 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천국이지 않는가, 천국을 우리가 걸어가는 아름다운 행보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늘 언제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다시 그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칭찬하시는 존귀한 우리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